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한 두 달 좀 채 안 되게 마가복음을 묵상할 것 같습니다.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각각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첫 장, 첫 절은 이게 복음서의 각 특징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의 기자들의 그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복음서의 첫 절입니다. 첫 절.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첫 절이라는 그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첫 절을 잘 보시면 첫 절에 이게 복음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고 온 바를 그대로 그냥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의사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이게 사복음서의 첫 절은 그 복음서 전체를 잘 함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첫 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그의 인생 그가 살아온 인생길을 비추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있는데 복음이 뭔가?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은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안겔리온.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소식을 알리거나 아니면 황제가 새롭게 즉위한다거나 황제의 생일이라거나 그리고 아니면 황제가 새로운 법을 공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황제의 신하들이 거리에 탁 나와서 오늘은 유안겔리온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때때로 황제가 공포하는 이 복음은 어떨 때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못해서 그렇지 황제가 유안겔리온을 탁 선포하는 날, 복음을 선포하는 날, 아이고 이번에는 또 무슨 법을 또 공포하나? 세금을 올리냐? 세금을 내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나? 사람들의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전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이 유앙겔리온이 선포되고 나면 뭔가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세금을 올렸으면 이게 안 좋은 환경이 또 시작될 거고, 아니면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이거 이제 나라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니면 황제가 기분이 좋아서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유안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제 좋은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좋은 일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안 하시죠? 이게 이제 아멘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언제 들려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안에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죠? 들릴 겁니다. 수 없는 많은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꼭 한 번은 들립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꼭 한 번 좋은 소식은 들립니다. 언제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성도의 죽음은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이거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줄 아세요? 천국 환송 예배. 괜찮지 않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소식 한번 들린다. 좋은 소식이 시작된다. 뭐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좋은 소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쨌거나 기분 좋고 좋은 소식이 시작된다. 황제가 전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일생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마가 요한은 언제나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마가 요한이 불행한 사람이냐? 마가 요한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마보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화초로 자란 이 마가는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하는 유약한 성격의 사람이 누구였냐? 마가였습니다. 그는요, 이 마가 요한은 이게 이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부족함 없이 자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은 참 좋고 마음에 열정은 있는데 그걸 이룰 만한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마가가 자신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홀빼 옷을 두르고 홀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기에 한 청년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 부끄러운 삶을 마가복음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 홀리불, 이게 어떤 이불인지 잘 모르겠지만 배 홀리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딱 따라갔습니다. 벗은 몸을.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체포 소식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든지 이불을 두르고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혼이불은 그 인도산 수입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잣집이, 어지간한 부잣집이 아니면 이 혼이불을 두를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무리에게 잡혔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좀 논란은 있지만 최후의 만찬 장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서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는 이 최후의 만찬 장소가 어디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마가 요한은 대단한 부잣집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가 어디냐? 어디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잣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정도의 다락방이라면 그런 집 있습니까? 영원함교회 아무리 부잣집에 가도 그런 집은 아예 찾지 못한 것.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비싼 집, 큰 집은 다 가봤는데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은 제가 찾아본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은 성격이 유약하고 좀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금방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 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어 하고 도망가는 사람, 유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은 있으나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막 그냥 혼입을 덮고 들어오다가 도망간 것 정도는 그냥 막 소문으로 막 그럴 수도 있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1세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게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가 요한이, 이게 1세기 교회, 초대교회의 정말로 기둥 같은 사역자가 누구냐? 바나바고, 하나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마가 요한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영적인 거장이거든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아주 설교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글에는 능했으나 말에는 조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1세기 당시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아마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흥사요, 가장 큰 위로자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바울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아주 크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었다. 우리로 치면요, 하여튼 막 목사님 두 분이 막 심하게 싸워가지고 갈라 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형 사고를 교회에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바나바 편, 바울 편 나눠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론은 누구한테로 손가락질이 갈까요? 바나바도 바울도 아주 위대한 사도였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거 다 결론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다 마가 요한 때문이라고.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해서도 불구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좋아서 따라 나선 길인데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서 선교팀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 그 다음 전도여행도 또 성격이 좋아가지고 또 가자 그러니까 또 따라 나섰는데 사도 바울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가 요한을 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그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욕할 수도 없잖아요. 바울도 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사도죠. 어쨌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두 리더가 심하게 싸워가지고 막 얼굴도 안 본다고 그러고 갈랐었어요.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요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마가 요한을 보면서 저가 안 된다고 다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완전히 그냥 갈라쓰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마가 요한은 참 실패하고 쓰러지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유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주님 좋아서 낯선 길이지만 끝맺지를 못하는 게 누구냐?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아주 기둥 같은 사역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 요한 걔는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걔 내인데 불러오라고. 이 베드로는 누구냐? 베드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냐면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뭐냐면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의 대명사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불렀어요. 걔 내한테 데리고 오라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세우는 것은 내 전문 아니가? 그러면서 마가 요한을 자기 옆에 이렇게 불러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로마. 환난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어느 순간 실패자요 유약하기 짝이 없는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날에는 마가 요한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와 함께한 세월을 보내고 난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사역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를 정말로 싫어했고 정말로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둘이 피차 심하게 다투고 갈랐었던 바울조차도 노년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는 아마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바울이지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 같은 사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다시 한 번 더 해봐라.
다시 한 번 더 해봐라.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해봐라. 나를 바라고. 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다고. 끊임없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곁에다 두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마가 요한의 고백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이 마가 요한의 고백이 참 닮았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끊임없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야기가, 베드로가 경험한 이 예수님 이야기가 유약하기 짝이 없는 마마보이 마가를 그리스도의 아주 좋은 군사로, 아주 강력한 군사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를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영원한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라고. 주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해보라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때려 죽일 죄인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왜?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요, 죄인인 우리에게 다시 해보라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유약하기 짝이 없을까? 마가 요한이 수없이 그렇게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전도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안 되겠다, 나만 돌아갈란다 그랬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돌아왔어도요, 그 마음 가운데 심한 수치심과 실패감과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작을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 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교회에 때려 죽이고 다시는 안 볼 죄인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요, 그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사람이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 진짜 택도 아닌 이야기 하는 사람, 저 싫다고 하는 사람, 대놓고 싫다고 하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특히 목회하다 보면요, 아니 250명, 270명 정도 성도가 한 마음이 됩니까? 왜 목사님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러 오시는 분 많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안 오셔서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아니, 따지러 안 오더라도 뒤에서 수근수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참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며칠 자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밉지만 며칠 자고 나면 그분이 어디 아픈갑다. 그분이 어디 아픈가, 마음이 아프든지 생각이 아프든지 어디 아픈갑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저는 이 베드로처럼 마가 요한처럼 쓰러지고 낭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옆에 서 있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다 싫어해도 목사님은 내 편이다. 에? 목사님은 내 편. 저는 그분들 편에 쓸 겁니다. 아무리 저를 깔아뭉개고 무시하더라도 저는 지나고 나면 그분 어디 아픈갑다 이래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 저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저도요, 한 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학과 출신 아닙니까? 비판력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게 제 사회학과의 모토였습니다. 이게 사회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한때는 정말로 날카로운 사람이었고요, 비판하면 저리 가라고,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점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성도 어디 아픈갑다, 아프니까 저러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 편에 서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도,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던 일도, 초대교회에 정말로 대형 사고를 친 마가 요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가 요한이 쓰러지고 낭망해 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게 뭐냐?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요, 이게 마가복음이 보통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복음서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어쩌면 바울보다도 바나바보다도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자기가 불질러 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질렀다가 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으로, 그리고 또 그 감옥으로, 그러면 기름에 튀겨서 죽는 그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운 게 뭐냐?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실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신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누님 두 분이 있거든요. 누님 두 분이. 저 부산에 삽니다. 부산 왔는데도 누님들을 잘 만나지는 못하는데 누님 두 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왼쪽 눈이 하였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눈 수술을 해서 좀 여러분 보기에 좀 멀쩡해 보이시죠? 뭐 괜찮게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동의를 전혀 하도 심각하게 설교를 듣고 계셔가지고 저도 막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쪽 눈이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잘 못 뜨는, 내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 눈이 너무 부끄러워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님 두 분이 뭐라 그래, 우리 자영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 누님 두 분이 동생이 눈이 하얘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가족 중에 누가 장애인이 있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이게 있으면 그 당사자만 부끄러운 수치심을 마음에 넣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 수치심을 마음속에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누님 두 분이 애를 그러니까 외조카를 놓은 거죠. 조카를 놓고 우리 자영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큰 누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애를 놓고는 우리 자영이 탁 와가지고 애 낳았다고 너무 수고했던데 우리 누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누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애기 눈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게 우리 누님 첫 마디입니다. 우리 작은 누님도 그랬대요.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장애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장애는, 마음의 깊은 수치심은 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누님들 보고, 누나 그게 뭐 별거라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부끄러움, 수치심, 절망감, 낭만감, 뭐 그거 별거라고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 자꾸 숨기고 가리니까 그게 별거 되는 거지. 그냥 딱 오픈하고 그건 뭐 별거라고 그러는 순간 그거는, 그 수치심은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문제를 이미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채원아,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부끄러운 것 하나씩 넣고 사는데 네 눈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나는 그때부터 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수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별거라고. 여러분, 그건 뭐 별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치심,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끄러움, 마가 요한도 아마 그 마음에 심각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앞에는 그건 별것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님들 보고 물었어요. 뭐가 그게 별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니는 그게 별게 아니니? 뭐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우리 누님이? 그죠? 저도 표준말을 쓸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누님들이 그랬어요. 너는 그게 별게 아니니? 이렇게 안 묻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니 그거 별거 아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 별거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의 수치심은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치심을 꼭 마음에 숨겨두지 마시고 그건 뭐 별거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치심 꼭 넣어두면 내가 그냥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 수치심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서 꼭 숨겨놨지만요, 여러분 점점 냄새가 납니다. 그게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요, 점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실에, 여러분 그죠? 화장실에 있는 거 한 덩어리만 조금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온 집을 덮는다니까요. 그거 조그마한 한 덩어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꼭꼭 숨겨 놓던 게, 그죠? 온 집안을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생각하시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별것 아니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주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는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 요한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냐? 주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 주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에게도 수많은 사람, 그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낙타토로스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도 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런 자기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삶은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면 나는 기꺼이 죽으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고백이 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왜 그 사람을 소리라고 했을까요? 뭔가 존재감은 있긴 했는데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존재, 그죠? 그게 소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기꺼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를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그냥 예수님에게로 보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왜 예수님한테 보내냐고. 그럴 때마다 요한은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한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 내가 여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원한 교회에 은혜를 붓는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데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언제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그런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숨기고 철저하게 나를 죽였어, 그리고 철저하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았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은혜가 임할까요? 제가 금요 철학마다 제가 막 땡꽐을 지내는데 한 번은 제가 땡꽐을 많이 지르잖아요. 제가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어느 날 한번 말씀하셨어요. 야야, 네 땡꽐보다 어르신들의 힘없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 나는 그 기도 듣지 네 땡꽐 안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내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요, 정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신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젊고 힘이 있으니까 막 주야 그럴 수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야야, 네가 아무리 그래 네가 아무리 고함 질러봐라, 네 기도를 통해서 임하지 않는다. 어르신들의 힘없는 기도. 그렇게 말하니까 젊은 분들은 기도 안 하시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 찌들려 가지고 금요 기도 나올까 말까 가도 분명히 좋을 건데, 그래도 여기 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엎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세상 살다가 수없이 여러분 산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엎드리는 게, 그게 뭐냐? 재산입니다. 그게 재산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많이 엎드리려고요. 더 엎드리려고. 주여, 고함 소리는 좀 줄이고, 이제 이치원 목사님 힘 빠졌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년철마다 제가 좀 고함 소리는 좀 줄이고, 고함 소리는 좀 줄이고, 저도 이제 주님 앞에 그냥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죠? 그렇게 말할 때, 그러기에 우리 영원한 교회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어요. 어르신들 보니까 힘이 없어가 찬양도 잘 못 하시고, 그죠? 아무리 목사가 땡꽐을 질러도 그냥 주여 이러고 계시는 분들, 그죠? 그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교회에 일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주 설교 때 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대지랑 이게 아구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은 영적인 거장이지요. 이삭과 야곱은 정말로 믿음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붙들고 막 씨름하고 막 그 다음에 뭐죠? 여기 있는 환도뼈가 어그러지도록 막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수많은 믿음의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실 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기록할 때 가장 아름다웠던 믿음의 순간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에는요 한 개인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하다 했던 믿음의 고백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속 도는 믿음의 고백의 믿음의 순간이었을까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는요 언제냐면 야곱은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으며. 왜 요셉의 두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총리라서요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아들이 총리 됐으니까 총리 아들들은 당연히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탁 보는 순간 이게 노년의 영적인 눈이 열렸던 야곱의 눈에 요셉의 두 아들이 과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셉의 두 아들은요 온 제사장 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아이고야, 야아들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태어났죠. 수많은 신들이 있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온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애국적인 두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바꾸어, 수많은 실패 가운데 나를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온 제사장 딸의 이 아들들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고는 은혜와 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면서 주님이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죠. 저도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능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제가 저거 알이 급하니까 빨라지는데,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 2시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침대에서 자는 척 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저거 엄마가 11시에 게임하지 말라고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랜선을 뽑았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자기 엄마가 자는 걸 알고 다시 꺼내갖고 꼭 게임을 하다가 아빠가 새벽 2시에 들어오니까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서 누워 자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로가 툭툭 깨워가지고 야, 네 방 가서 자라 그러니까 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 아들을 보면서 저놈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한때 유치원에서는 한때 걔가 유치원 때는 그 교회 최고의 모범생, 유치부에서 최고의 모범생이라고 소문난 아이인데 이게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신앙이 들어갈까? 너무너무 신앙이 들어갈까? 예수님은 믿을까? 내 마음속에 심히 걱정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세례 요한처럼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도 내 고집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여러분 전 세계를 흔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수 믿게 된 거고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 전 세계가 움직이는 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0년도에 이 부흥의 역사의 시작점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반 로버츠라는 웨일즈에 있는, 웨일즈는 영국 중에서도, 영국은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4개의 나라가 합해진 곳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나라가 어디냐? 웨일즈입니다. 산골짜기에서 늘 탄광 캐는, 석탄 캐는 그런 곳이 웨일즈입니다. 그 가난하기 짝이 없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것이 없어서 근처더미에서 주님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부흥으로 뒤덮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기도해서 내 작은 기도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 오실 길, 주의 은혜를 여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